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받은 종려주일의 메시지의 제목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부제목으로서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영적 의미는 무엇인가? 이 말씀은 시리즈로 말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리즈 첫 번째 시간인데요. 다음 주일에는 부활절 설교가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기도하면서 언제 계속 시리즈를 연결하는지 그것은 차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4절로 25절이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대신에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오늘은 엄격히 말하면 종려주일이라고 말합니다. 팜선데이를 그러죠. 이 종려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날이 선데이 주일로 기준해서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그들이 환호하면서 종려 가지를 흔들고 또 나귀 앞에 깔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흔히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는 한 주간 동안의 고난 주간이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것인데, 그 자기 십자가와 예수님의 십자가는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 십자가란 의미가 이 종려주일을 맞이하면서 과연 무엇인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저는 언제나 항상 제가 설교하는 말씀을 중요하다고 하는데, 오늘 말씀 역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뭐냐면은 자기 십자가가 뭔지 모르고 무턱대고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인가 자기 십자가 지라는 설교를 했습니다만은 또 깊이 깨닫고 이것이 너무 아주 진부해서 시리즈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한 시간에 다 자기 십자가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할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깊이 있고 분량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피와 십자가부터 먼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에 그리스도의 그 피와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하고 해결을 하시느냐라는 것입니다. 죄인은 두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는 죄인은 죄를 가지고 있고, 두 번째 죄인은 옛사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특징을 우리 모두 인생들은 가지고 있는데, 우리의 죄가 공장을 따지자면은 공장에서 생산되는 생산품과 같은 거예요. 죄는 생산품이라면 옛사람은 공장, 팩토리, 공장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품목, 물품은 아주 불량한 죄밖에 생산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우리의 옛사람도 함께 못 박았다는 것을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예, 그리스도가 우리의 옛사람을 한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로마 6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몸이, 이 공장이 가동하고 문을 닫지 않는 한, 공장이 폐쇄되지 않는 한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죄만 짓고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예수님은 달랑 우리의 죄의 그 원죄 때문에, 그 수많은 자범죄들 많잖아요.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이 아니고 우리의 옛사람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공장이 문을 닫고 폐쇄되고 죄가 더 이상 죄라는 품목이 생산되지 않은 거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짓고 사는 거, 이것도 다시 오늘 그 다루는 시간은 아닙니다. 이것도 우리가 죄가 다 메라여졌다고 여길지어다, 헬라어로 로기제스다라고 그러는데요, 컨시더를 여길지어라, 이제 그 오늘 설명할 시간은 없어요. 이 죄에 대해서 다루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우리가 가장 살아가면서 문제가 죄의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왜 우리가 죄를 또 짓고 살아가느냐, 옛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못 박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죄를 왜 짓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건 오늘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바다의 은혜의 분량도 많기 때문에 이것은 좀 다음 기회에도 나누기로 하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피는 그 공장에서 나오는 불량 생산품, 이 죄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죄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영원한 구속을 위해서, 죄가 싹슨 사망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고자 십자가에 피 흘리셨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집중적으로 듣고 또 리뷰해야 돼요. 제 설교의 대부분이 한 번 듣고 이해가 100%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두 번, 세 번 듣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건 본인들의 선택이고 쉽지를 않은 거예요. 좀 제가 다루는 주제들이. 자, 그러나 이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이지 옛사람, 잘 주목해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의 피는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이지 옛사람이나 우리의 자신과 악한 성품을, 정욕을 씻을 수는 없습니다. 성경 전체 어디에도 예수의 피가 옛사람을 씻는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우리의 그러므로 옛사람은 한 길밖에 없어요. 원웨이입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There is no other way. 다른 길이 없어요.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도 방법이 없으십니다. 옛사람은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힘으로 인하여 끝장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미리 말씀드렸죠. 그런데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옛사람은 죄의 공장이잖아요. 그런데도 계속 죄를 짓는다 이 말이에요. 이제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숙제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옛사람이 죽었다 하면 죽었다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컨시더, 로기제스테, 확실하게. 이건 다음에 또 설명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옛사람은 십자가로만이 끝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옛사람을 처리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피는 죄인의 죄를 씻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 말이죠. 피는 대신하는 죽음입니다. 대신하는 죽음이에요. 인스티드 어브라고 그러죠. 대신하는 서브스티튜션 좀 발음이 좀 쉽게 나오지 않는데요. 이것은 대신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저주를 대신해서 받아서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짐을 지시고 죽으시는데 이걸 우리가 대속이라 그러잖아요. 대속, 리뎀션이라 그러죠. 그 대신해서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해서 심판받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흘린 그 피를 말합니다. 그래서 대신하는 그 죽음으로 심판을 받고 죄에서 사함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위더요. 앞에는 인스티드 어버려. 이건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입니다. 우리가 피 흘리면 소용이 없어. 그거는 교리적으로 어느 정도 다 알고 계실 거야. 죄 있는 사람이 죽어봐야 그 어떤 의인도 공자 맹자에서 소크라테스 그 누구도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린다고 해서 죄 있는 인간은 소용이 없어요.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피 흘려가지고 누구를 대신해 죽어도 우리의 구원은 그대로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 없는 예수님이 많이 피를 흘리셔야만이 그 피가 우리 죄를 대속하는 리뎀션. 예수님은 리디머라고 그러죠. 구속자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통하여서 마귀로부터 우리의 죄를 다 예수님이 갚으시고 마귀의 수하에 있는 것을 쉽게 말하면 구약적 말하면 속전을 주고 이 말이에요. 그 노예가 우리가 마귀의 노예였잖아요. 그래서 마귀 노예이기 때문에 마귀 생각하고 마귀의 주장한 대로 우리가 시키는 대로 생각하고 살아왔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너희 아비가 마귀라고 그랬거든요. 우리의 쉽게 말하면 페어런트냐, 우리의 부모가 마귀가 우리의 부모의 역할을 했습니다. 네, 아비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묶여있던 우리를 속전을 주고 이것을 그 노예가 해방되려면 그 마땅한 돈을 지불해야 그 사람을 노예상에서 빼어와가지고 자유케 하는 것과 같은 거죠. 이게 구약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그 대속이라고 그러죠. 속전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가 그 마귀에게 피를 값주고 예수님이 사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희생되어 죽으신 거야. 그러면 그래서 끝났다? 이거는 아무 우리에게 효과가 열매가 없는데 부활, 레저렉션이야. 다시 예수님이 사신 거예요. 놀랍잖아요. 이게 영적인 깊은 원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를 흘려가지고 피가 일종의 속전이거든요. 근데 마귀에게 그 피를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마귀에게 그 대가로 우리를 뽑아낸 거예요. 여기까지 아주 쉽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땅속에서 계속해서 주무시다, 영원히 죽으시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도 꼭 끝나는 거예요. 다음 주에 이제 부활에 대한 메시지가 나갈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참 놀랍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을 우리에게 부활의 영이 이렇게 우리에게 참 놀랍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피는 우리를 대신 속죄하는 것이라면 십자가는 옛사람이 함께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못 박은 거예요. 위드와 인스티드 어버요. 이 두 가지가 십자가의 피와 십자가의 어떤 특징을 제가 본질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지금 나누는 것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옛사람이 한 가지만 더 덧붙인다면, 자, 십자가의 피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그런데 옛사람은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끝납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들어와야 돼요. 자, 이걸 이제 좀 더 제가 많은 설교의 분량을 준비했는데 상당히 많이 생략해 버렸어요. 제가 이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오늘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다시 최종적으로 주여, 제가 이 말씀을 증거하면 이게 소화가 되겠습니까? 이 현대인들의 의식 구조가 이게 그 좀 깊고 이 진부한 것들을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설교가 이 현대인들, 이 지금 문화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설교하는 건데 뭐 길다 짧다 어렵다 했었는데 참 고민이 많고 고뇌가 많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느끼고 있는 분량을 다 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항상 새벽에 일어나가, 특히 주일 새벽에 최종적으로 설교를 다듬습니다. 온 거를 막 어떤 건 끄요. 아깝지만 잘라내는 거예요. 이것이 전달이 과연 되겠는가? 그래서 많은 부분을 생략하면서 압축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단락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목적과 의미는 무엇인가? 이 두 번째 단락이 굉장히 심오한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목적과 의미는 무엇인가? 자, 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사람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거야. 우리가 뭐 예수님 영접했다, 주의 이름 부른 자는 구원 얻으라 이러지만 그거는 뭐 1차적인 말씀으로서 많은 성경에서 아주 합당하고 진리의 말씀입니다만은 좀 더 깊이 들어가면 그 예수 이름 입으로 나불거려 불러가지고 구원받았다 이게 아니에요. 물론 성경에 있죠. 주의 이름 부른 자는 구원 얻는다. 로마서에 10장에 있습니다. 그러나 엄격한 의미에서 우리의 영혼 속에 생명이 들어와야 돼요.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우리 영혼 속에 생명이 들어와야 돼. 그러니까 교회 다니고 그냥 이 어떤 신앙 고백한테 있다 할지라도 구원의 확신이 없고 구원이 되는지 말는지 그것도 모르는 애매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수 이름 불러도 계속해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예수의 생명이 이겨주는 거지 교리나 내 지식이 이겨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생명, 예수님이 내 안에 생명으로 있을 때에는 죄를 아주 가볍게 이깁니다. 그러나 그 예수의 생명이 연약하고 없는 사람이나 연약한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늘 죄 가운데 묶여서 끌려다니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생명을 다루는 저는 그 사역을 합니다. 생명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예수가 생명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이 두 가지가 있는데 객관적 구원과, 아마 이게 처음 들어보는 얘기일지도 몰라요. 객관적 구원과 주관적 구원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 객관적인 구원 방법은 출애굽기 1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탈출하기 직전에 그 하나님께 모세를 통하여서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바르게 합니다. 그런데 피만 바르면 됐지 왜 그 어린 양의 고기를 잡아서 온 식구들이 인수대로 나눠 먹으라 하느냐는 거야. 이게 굉장히 오묘한 진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살을 먹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만 발랐으면 됐잖아요. 그런데 어린 양을 잡아 살을 먹으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주관적 구원의 방법입니다. 더 깊이는 제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하고 진행하는데요. 요한복음의 6장 53절 54절에 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게 헷갈립니다. 사람들 여러 가지 주석의 해석이 많지만 제가 추구하는 것은 생명의 사역이요, 생명입니다. 저는 신부의 영성과 생명의 사역을 하는 사람인데 종말론적인 거가. 자, 그러면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고 그러죠. 생명은 뭡니까? 아니 이 세상에 생명이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살아있는 사람 다 생명이 있지? 그런 동물적 생명 말고 우리 영의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살은 그분의 죽음으로부터 해방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요한복음 12장에 예수님이 하늘의 미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미랄이 터져서 죽고 깨어지고 이게 썩어서 수많은 생명이 도출되어서 우리가 많은 미랄들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늘의 미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수님이 그 마리아의 태를 통해 잉태를 됐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예수님이 자기 하늘의 미랄이라는 것은 내가 죽어야 생명이신 성령이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수많은 미랄로서 그 생명이 도출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살은 죽음으로부터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살은 생명의 해방을 의미하는 것. 좀 어려운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생명의 해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를 조금 터치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살은 생명나무와 열매와 같은 거예요. 네. 자, 한번 보세요.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신학자나 그런 목회자나 성도들이 많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만은 아담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요. 껍데기는 하나님 형상 다 갖추었습니다. 그러면 물어볼게요. 목사님, 아담이 하나님 형상으로 지었는데 데모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면 찰렘 데모터라고 해요, 히브리어로. 그러면 아담에게 하나님이 생명이 있었으면 목사님은 없다고 그러는데 그 말이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지음받았지만은 아담의 내면에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했으면 하나님의 말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을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교회를 다니고 온갖 성경 공부하고요, 여러 은혜 받았다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힘은 어디서 나오냐? 여러분 의지와 여러분의 지식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야 생명이 이겨줘요. 사망을 이겨주시고 유혹을 이겨주시고 죄를 이겨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순종하는 능력이 생명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식은 아무리 빵빵하고 많아도 우리가 설교 듣고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성경 읽고 지식이 많았다고 그게 생명이 아니에요. 생명은 오직 예수님이만이 생명이라 이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죄하러 예수님을 묵상하고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생명을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지식을 사모하면 안 돼요. 교리를 사모하면 안 돼요. 그런 교리는 고린도서 3장의 6절에 이 의무는 죽이는 거라고요. 레드 킬스라고 그러죠. 포드 레드 킬스 되죠. 그는 의무는 죽이는 거예요. 자, 지식이 사람들이 전부 속고 있어요. 이 생명나무 말고 선악과 나무는 지식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이나 저나 본성적으로 자꾸 지식을 추구해요. 지식이 생명인 줄 알고 No! 지식이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 지식이 예수님이 왜 안 되느냐 하면은 이게 조금 이따 뒷부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지식이 생명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식은 생명으로 가는 길이지 생명이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이 입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이 생명. 그러니까 이 성경이 그렇잖아요. 이 성경이 생명이니까 자꾸 읽어요. 그런데 성경을 자꾸 설교를 잘하는 유명한 목사님이나 대단한 신학자도 범죄로 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 지식이 생명이 많다고, 지식이 많아도 생명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결정적으로 제가 마지막 부분에 가서 여러분이 이해를 시킬 거예요. 이 지식이 생명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럼 왜 지식이 생명이 아니냐? 뭔가 막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뭔가 생명을 막고 있는 요소가 인간에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 지식 빵빵하지 서기관. 그러나 다 예수님 못박는데 동참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제사장이나 빵빵한 지식이 있었지. 오늘날 신학자나 목회자, 저도 목사 한 사람으로서 성경을 늘 죄로 연구합니다. 시간만 나는 대로. 놀라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나 끝없이 설교 외에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묵상한다고 전부 그것이 생명이 되는 게 아니고 그 예수님만이 생명인데 그 예수님 이 말씀을 타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 그런 데서 이 성경을 읽어도 문선명이라든지 박대순이 같은 사람도 나오고 이 성경을 읽어도 이만희 같은 사람도 나오고 구원받은 이상한 사람들이 나와요. 쓰레기 잡탕가 나오잖아요. 똑같은 성경인데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게 깊고도 오묘한 거. 저도 뭐 다 깨달은 것도 아니지만 지금 깨달은 것만 해도 저 충격을 받습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얼마나 좋아요. 성경 공부하면 사람 변하고 그때는 은혜가 임합니다. 순간적으로 은혜 임해요. 그럼 은혜가 있고 뜨거워지는 거지 마음이. 그러나 오래 못 가요. 궁극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냐. 오늘 이 설교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궁극적으로 무엇이 막고 있길래 그렇게 성경 공부하고 일생 동안 설교도 은혜 받았는데 사람이 근본적으로 안 변해요. 조금은 변한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 안 변해요. 왜?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는데 강력하게 그게 프로텍션하고 방어하고 막고 있는 요소가 있다 이 말이야.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풀어져야 돼요. 이 종려주의에. 그래야 여러분의 죄가 변화되어서 영원한 생명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이 자기 십자가 져야만 제자가 된다? 그까지 뭐 제자 훈련 꼭 하고 뭐 제자 돼야 제자 훈련 받은 사람도 변화되지 않은 사람 수두룩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제자 훈련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저도 과거에 제자 훈련 다 옥하는 목사님한테 제가 남가주 사랑교회에서 제자 훈련할 때 사기로 제가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나름대로 이수를 다 했어요. 그런데 제자 훈련이란 것은 뭡니까? 제자 핵심을 놓쳐버리면 택도 없어요. 셀프 디나이해야 돼요. deny themselves 되죠. 영어 성경에 deny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어 take up their cross예요. 자기 십자가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지 않으면 제자 훈련 천년 백년에도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없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 훈련 받으면은 사람들이 다 제자가 됩니까? 제자 훈련을 안 받아도 시골에서 뭐 그야말로 논밭에서 호미 가지고 농사 짓는 사람이라도 저 아프리카의 어느 오지에 있는 사람이라도 제자 훈련 들어도 못 봐도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왜?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뭘 부인하는 게 자기 부인이요? 자기의 자아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이걸 설명을 제가 get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케이.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살은 그 선악과 대신에 생명나무 열매와 같은 그런 동등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표하는 것이 출애굽 12장에 그 양을 잡아 피 흘리는 거거든요. 아니 피 흘리시면 되지 왜 고기는 먹어요? 이 예수님의 살이 생명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너희가 입으로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고 그래서 세례받고 시인하고 그래서 주여 주여 부르는 자마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마태복음 7장에 너무 잘 알죠. 이거 모르는 기독교는 하나도 없어요. 생명이 안 들어가는 거 생명이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되는데 살을 먹으려니까 해방하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살을 먹는다고 먹는 것이 자꾸 선악과만 주워 먹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살을 먹는 것은 구약 시대에 그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를 먹지 않고 선악과 나무를 먹었잖아요.
그래서 선악과 나무 대신에 생명나무 열매인 예수님을 먹는 게 살을 먹는다 이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가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살과 열매, 열매와 살, 열매는 나무에서 나는 것이요, 살은 동물의 생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미 우리는 그 생명나무는 구약에 있던 얘기잖아요. 신약의 생명나무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그 살을 먹어야 되는데, 그 말은 바꾸고 말하면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살을 먹어야 먹기 위하여 자기 십자가 지는 거야. 생명을 주님에게 받기 위하여서 우리 생명 다 받았죠, 나름대로. 그러나 이 생명 받은 그 생명 가지고는 이 세상의 죄악을 이기지 못하고 상을 위하여 달려가지도 못하고 영원한 천국의 본향에 들어가는 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이름 부르는 많은 사람들이 능력은 뭡니까? 이 은사예요, 은사. 은사는 생명이 아니에요. 막 귀신 쫓고 생명이 아니에요. 왜 예수님의 생명이 가지고 귀신 쫓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은사 가지고 쫓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다 된 줄 알고 교만한 거 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성품과 온유와 겸손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나타나는 생명인데, 이 세상에 어떤 생명도 예수의 생명 같은 생명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교회에서 뭘 자꾸만 지식을 막 선포하는 거예요. 그 지식은 많으니까 자기가 믿음인 줄 아는 거예요. 큰 착각하고 있습니다. 지식은 믿음이 생명이 아니에요. 지식이 생명이 되려고 그러면 내 안에 혼이 박살나버려야 돼요. 이 혼생명이 깨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지금 40년 목회하면서 성경을 보면서 항상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도저히 이해 안 되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지만은 그 하나하나가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걸 이제 제가 하나님이 정말 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허락하신다면 이 성경의 난해 구절, 도대체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기존 패러다임을 넘어 지혜와 계시적으로 풀어주는 말씀. 그 예를 들면 제가 뭐 이거 자주 얘기합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한 번 구원은 영 구원이니 또 아니니 기니 이렇게 우리가 자꾸 감론을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에서 얘기할 때 네가 생명체에서 지워지는 이 문제 이런 거라든지, 뭐 그런 우리가 이거 어떤 사람 지워진다, 뭐 안 지워진다,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난해한 성경에서 흐르는 맥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그것을 출판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제가 자 그런 게 참 많잖아요. 그러면 지금 예를 들면 오늘 본문에도 제가 지금 얘기가 좀 질서가 없어 보입니다만은 이 본문에서 마태복음 6장 25절에 이리 나와 있거든요. 네가 목숨을 자기를 그 목숨을 구원고자 하는 자는 이럴 것이요 되거든요. 자기 목숨을 구원하지 이럴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잃는 자는 얻으려 돼 있단 말이야. 그래 이게 어디서 이 말씀이 나오냐면은 오늘 자기 십자가 다음에 말씀이 나와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만이 되는데, 자기 십자가를 지기 전에 첫째로 자기 부인이 있어야 돼요. 첫째로 자기 부인이 있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못 지는 이유는 자기 부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셀프 디나이얼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뭘 자기를 부인해야 되냐면 자아를 부인해. 자기 어느 자아를. 이 자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헷갈리지 말고 잘 정리하시도록 됩니다. 자아가 두 가지가 있는데,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있는 자아는 옛사람의 자아입니다. 사람이 두 종류가 있어요. 옛사람이 있고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그 사람은 사람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이 사람은 옛사람이고, 이 옛사람은 로마서 6장 6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됐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 자, 그러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으면 옛사람이 우리가 자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아가 못 바뀌었으면, 인간의 그 자아가 없으면은 인간이 아니지. 이거는 생각은 아주 시어리san 문제입니다. 인간의 그 자아까지 예수님이 무조건 다 못 박으셨나? 이걸 정확하게 규명하는 책도 나한테 별로 보지 못했어요. 뭐 저는 켈빈주의에서 신학 공부한 사람입니다만은 전적인 타락이라고 그래요. 칼빈의 5대 강령에 보면은 전적인 타락인데, 그 위대한 칼빈 선생한테 감히 제가 도전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라고 해서 완전한 건 아니잖아요. 그분이라고 지혜의 계시를 다 비춰준 건 아니거든요. 저도 조금은 비춰주신 것 같아요. 조금은. 그분의 발바닥도 안 되지만. 그런데 우리의 옛 사람이 그리스도 한계 십자가에 못 박히다, 이 로마 6장에 성경에 나와 있고 갈라디아 5장 24절에 전과 육을 십자가에 못 박히다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럼 옛 사람이 못 박히거든 죄 아래 있던 옛 사람이요. 그러나 아담이 선악과 먹기 전에 사람이요, 더 맨이요. 올드맨이 있고 더 맨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그 사람은 그 죄를 지었어, 안 지었어? 안 지었지. 선악과 먹기 전에는 아담이 죄를 지었어, 안 지었어요? 안 지었지. 국민학생도 대답할 수 있는 얘기야. 이해가 됩니까? 그럼 아담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 사람이, 그 아담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오늘날 우리들이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남은 그 죄하여 남은 생명이 사람의 생명인데, 이것이 뭐냐면은 이게 본래적이고, 용어가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본래적, 본성적, 천성적, 생덕적, 뭐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어요. 이것은 어머니로부터 태어난 아주 품격 있는 인격과 어떤 아주 나는 고귀한 우리의 자아입니다. 자, 여기까지 저는 충분히 이해를 했는데 여러분이 좀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유튜브 성도들이나 또 여러분이 이게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본래적 우리의 자아가 있어요. 옛사람의 자아가 있고, 그 본래적 자아는 사람의 자아입니다. 이것은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자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지. 있었지만 아담은 그 아담의 아름답고 순수한 모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은 마하트마 간디라고 합시다. 공자 맹자라고 합시다. 이런 사람들 속에 그분이 예수는 안 믿지만은 그분의 인류가 따를 수 없는 고귀한 품격과 인격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을 사람의 자라고 그래요. 자, 예를 들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우리보다 도덕적으로, 인품적으로, 인격적으로 나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수두룩 빡빡하지. 이해가 됩니까? 이 사람의 자아 말이야. 참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되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의 그 자아가 부모로부터 태어난 이 자아입니다. 이것은 본성적으로 부모에 태어난 자인데, 이런 자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서 일도 처리를 잘하고, 그다음 능력이 있고, 그다음 성격이 좋아요. 그 남을 동정하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런 거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 다음에 예수를 믿어도 그걸 그대로 가지고 너무 이월대 넘어와가지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은 교회 봉사가 잘 돼야 안 돼요? 잘 되지. 원래 타고난 성품이 좋으니까. 그래도 은혜까지 받은 거예요. 자, 그러나 이 타고난 부모로 타고난 본래적 천성적 이것은, 이 성품은 말이에요, 이 자아는, 사람의 그 자아는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난 자아가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을 아주 극단적으로 회방하는 생명 중에 하나입니다. 자, 좀 어렵죠?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안 깨져요. 왜? 나만큼만 되라 이거요. 이 사람이 예수 믿기 전에도 좋은 성품인데 믿고 난 이후로 그 성품을 가지고 넘어왔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세계로, 신앙의 세계로 넘어왔는데 이것을 자랑하면 될까 안 될까요? 차범근이 아들은 차둘이잖아요.
공 잘 차요, 못 차요? 그 아버지로부터 태어난 거니까 이 사람은 다른 사람 100시간 연습해도 1시간 많으면 100시간 연습은 잘 차.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어머니가 굉장히 사람이 온유하고 성품이 여성적으로 작성해. 근데 그 딸도 어머니 닮았어.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는데, 믿는다 할지라도 그걸 자랑하면 돼야 안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과 상관이 없는 사람의 생명입니다. 아담 전에 그 생명이요. 아담 전에 그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요? 아니요. 하나님의 생명이 지금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아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 오실 필요도 없지. 아담 안에 그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으면 선악과를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안 먹었지. 아담의 안에 껍데기 형성한 살렘 대무도 형성은 있지만 예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어겼어 안 어겼어? 어겼지. 선악과를 주워 먹어버렸지. 이해가 됩니까? 그럼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다니도 구주를 영접할 때 성령이 들어오시지만 그것 가지고 살아갑니까? 우리가 자아가 강하면 말씀은 지식은 빵빵해도 하나도 안 변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안 들어오는 이상. 이분은 굉장해요. 남을 정죄하고 지식은 보면 굉장합니다. 아니 가장 지식이 많은 누가 목사들이잖아요. 그럼 목사들이 다 천국 들어가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신학자가 지식이 많으니까. 두 번, 세 번 강조합니다. 지식은 생명이 아니에요. 지식은 예수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생명을 해방하는 게 뭡니까? 자아입니다. 자, 예를 들면은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요한복음에 마태복음에 16장 21절 오늘 뭐 본문 안 읽었지만은 이어로 쭉 말씀을 제가 얼마나 많이 묵상했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말씀 묵상하면서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은 예수님이 자기가 이제 장로, 제사장, 그리고 서기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고난 당하고 이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라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얘기는 기억도 안 하고 베드로가 불쑥 나서면서 그리 마옵소서 했거든요. 항변하에 가로되 영어로 리뷰크입니다. 알리비유케 리뷰크라는 것은 책망하다 꾸짖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꾸짖고 책망하는 쪽으로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이루어지지 아니합니다. 강력해요, 안 강력해요? 강력한데 동기는 순수해 안 해요? 순수하지. 이게 됩니까? 예수님 사랑하니까. 십자가 죽는다 말도 안 돼요. 네버 이거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니밖에 없다. 그래도 네가 나를 생각하는 거라. 우리 같으면 감동할 거야. 근데 예수님은 사탄아,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한 자는 내 뒤로 물러가라. 무슨 생각이냐면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좋은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생명이기 때문에 사탄이 연합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나님의 생각을 하지 않고 사람의 생각을 한다 이 말이야. 여러분도 남한테 왜 싸우고 왜 남을 오해하고 용서가 안 됩니까? 자기가 동기가 순수하거든. 자기 생각이 옳거든. 그래서 이게 자아예요. 이게 자아가 옛사람의 자아가 있고, 이건 십자가에서 지난번에 제가 설교했습니다. 갈라디아 5장 19절로부터 21절에, 고린도 6장 9절로부터 그 이하 10절에, 그리고 에베소서 5장 5절에 토탈 합해가지고 29가지 말했습니다. 이것은 육체에 이른 현저하니 교만, 음란, 방탕, 호색하고 거짓말하고 심지어 이단까지 들어가고 다 들어가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이 육체의 일입니다. 이것은 십자가에 예수 한 개 못 받겠습니다. 그러나 그거 말고 우리의 순수한 정말 때묻지 않은 아름답고 인격적인 품격이 있어요. 예를 들면 불쌍한 사람 보면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너무 가슴 아프고 착해요. 본성이 아주 법이 없이 살만한 순수한데, 그 베드로도 예수님이 그리 마옵소서 할 때 악한 생각이요? 아니지. 사람의 생각을 볼 때는 품격 있고 순수한 건데, 그런데 예수님은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한 자로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베드로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상처도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오늘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영어성은 THAN then 그래서 이런 뜻이에요.
therefore 이런 뜻이죠. 그러므로 그렇게 해서 이런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뭐냐면은 너희들이 나를 따르거든 forever, forever wanna be, forever wanna be my disciple, must deny themselves and take up their cross and follow me.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바로 나온 말씀이 자기를 부인하고 베드로야, 네 생각은 순수할지 모르지만은 네가 자기를 생각을 거절해야 된다. 이 생각은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거지 하나님의 생각에서 나온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생각이란 이 주장 있잖아요. 자기 의견, 주장, 생각이 다 나름대로 옳은 것 같고 남이 틀리니까 부딪히잖아요. 예? 이 생각을 자기 이 부인하는 것이 자기 십자가에 지는 전제 조건이에요. 왜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못 지냐? 설교 아무리 듣고 해도요, 이 자기의 자아 나오는 그 생각이 관철이 안 되면은 상처를 받고 막 싫잖아요. 예? 그럼 우리가 뭐 은혜를 받을 때도 자기 생각하고 일치되면 은혜 받고, 이것은 자기 생각이 나온 거지. 자기 중심에서 나오는 생각이에요. 이 생각은 어디서 나오냐면은 자아에서 나옵니다. 생각은 자아에서 나오고, 자아의 표현이 생각이고 의견이고 주장입니다. 그러면 이 자아의 덩어리는 어디서 나오느냐면은 혼에서 나와, 혼생명에서. 자아의 모든 덩어리는 뒤에서 밀어주는 게 혼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목숨을 위하여, 이것은 영어 성경은 NIV 성경은 life로 나왔어요. life. 그러니까 이것이 헬라어로서는 부식입니다. 혼생명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혼입니까? 영입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모든 사람들은 영이요, 혼이요. 창세기 2장 7절에 아담의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우리 성경은 번역이 그랬지만 영어 성경은 living being입니다. The man became a living being. The man became a living soul. 킹 제임스 버전 리빙 소울로 나왔어요. 우리의 모든 삶을 끌어가는 것은 혼이 듣고 판단하고 하는 거잖아요. 예? 이 혼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혼생명을 가지고 강해. 이것도 우리 십자가에 못 박힌 옛사람 못지않게 우리 혼생명을 예수님 지금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이 혼생명을 구원코자 지키려고 하면 이럴 것이요, 영원한 생명 이럴 것이요, 이 말이에요. 저는 좀 걱정이 되네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아가 두 개입니다. 하나는 자기 십자가를 주님께서 지어야 되는 이 자아가 있고, 하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옛사람 자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힌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믿음만 가지면 못 박힌 거예요. 믿음만 가지고, 왜? 여기를 지어다 했거든요. 로기 제스 헬라어로. 그럼 컨시더, 그렇게 여기라, 확신을 가지라. 십자가 매일 그래요. 나는 그리스도와 예수와 함께 옛사람 십자가에 못 박혔다. 무엇이요? 육체 이런 현저하니 29가지 이상으로 못 박힌 거예요. 믿습니다. 못 박혔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령이 도와주시길 안 도와주시길 믿으니까 성령이 도와주셔가지고 그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그러면 다 끝났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옛사람 십자가에 못 박혀서 끝났다 됐다 하지 않고 또 웬걸 자기 십자가 지라고 그러네? 그럼 자기 십자가는 왜 져야 되느냐? 오늘 있는 제가 말씀드린 생격적인, 본래적인, 순수한, 인격적인, 품격 있는 이 자아가 있단 말이에요. 옳은 자아요. 아주 때묻지 않은 쓸만한 자아요. 그런데 이 자아가 어디서 나오냐면 이 자아가 혼생명에서 나오고, 혼생명. 예수님의 생명을 회방하는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설교하면서 좀 월이가 걱정이 되는데요. 오케이. 이것을 그래서 한 시간에 다 할 수가 없어요. 다음에 계속해서 해야 되는데, 여러분 다시 메모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옛사람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의 사람이 옛사람이고, 그냥 사람, the man,
올드맨이 그 다음에 그냥 사람은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그 사람이란 말이야. 그러면 아담이 범죄하니 그 사람이 우리 속에도 이 자아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옛사람을 자아를 못 박았으면 우리 자아는 없어가지고 지정이도 없고 맹탕이잖아요, 인간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의 이 사람으로의 자아는 있어요, 없어요? 있지. 이 사람의 자아는 떼묻었어요? 떼묻지 않았지. 제 아래에 있는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혔고, 사람으로 자아는 아니 공자 맹자 같은 사람들이 세계 4대 성인들 이런 사람들 그 순수함이 있잖아.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그 사람이 나오는 국가를 나라를 사랑하는 이 마음은 순수해요, 안 해요? 떼묻지 않았지. 그러나 예수로부터 오는 생명이 아니요, 아니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예수로 가지고 있는 생명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사람으로서의 성자가 되고 현인이 되고 성인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생명을 받아야 돼요. 아담도 그 생명을 받기 전에는 선악과를 나름 따먹어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담 범죄하기 전에 그 아담의 그 사람의 그 나름대로의 상태가 오늘 우리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부 싸움하고 교회에서 문제가 있고 세상과 싸우는 이유는, 쌈박자는 이유는 나름대로 순수한데 이게 상처를 받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 상처를 받은 상태에서 해결이 안 되면 자기 십자가 진 거예요, 안 진 거예요? 권사님 진 거예요, 안 진 거예요? 안 진 거지, X야. 그러나 자기는 옳지만 주님 보실 때 너 이런 번씩 7번씩 이런 번씩 용서를 한대. 너는 뭐냐? 로마 12장 9절. 네가 원수 갚는 얘기했는데 네가 왜 원수 갚으려고 그러냐? 이제 제가 이제 거의 마무리해야 되겠어요. 이제 단락을 뛰어넘어서 그냥. 이게 됩니까? 그러면 자기 십자가, 목사님 그러면 아주 헷갈리네, 복잡한데 그러면 자기 십자가 진다는 정의를 아주 간단하게만 제가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니까. 자기 주장은 것은 셀프 디나이얼, 자기를 부인하는데 자기 부인입니까? 자기의 옳은 생각을 부인하는 거. 이해가 됩니까? 예를 들면 애가 빡빡 울어서 내가 성경 공부를 못 하겠습니다. 근데 애가 빡빡 울어도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불평하지 않고. 그 다음에 내가 너무 억울한 거야. 이제 자기 십자가 지는 건 두 가지만 딱 예를 들어 맞습니다. 딱이 너무 억울한 거야. 자기는 순수하게 선을 베풀고 위로해 주는데 돌아오는 게 상처밖에 없고 오해밖에 없다 이 말이야. 억울한데 그 사람을 갚지 않고 주님, 제 억울함을 주님은 아시죠? 주여, 이 오해가 주님께서 풀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저는 자기 십자가 되겠습니다. 이게 자기 십자가 되는 거예요. 그 자기의 선한 생각, 자기 옳은 생각이 이게 이해가 안 되어지면 저도 뭐 목사가 이 설교하지만 이것을 위해서 고뇌를 많이 합니다. 이거 정말 하나도 아니구나 말이야. 이게 예수님이 이 자기의 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잃어버린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이것은 뭐 쉽게 말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네가 만약에 그 왕국에 들어가더라도 왕노를 못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이거 셀프 디나이얼이 돼야 자기 십자가 지는 거예요. 자기의 아무리 선하고 옳은 생각이라도 남이 인정해 주지 않더라도 교회에서 봉사하는데 목사가 인정해 주지 않더라도 주님은 아십니다. 억울해도 주님은 아십니다. 이게 자기 십자가 되는 거야. 이게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잖아요. 자기 생각, 자기 선한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럴 때 이 사람이 자기 십자가 지는 사람이고, 이 십자가 지고 설교 듣고 십자가를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영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영적 성장은 거기서 그 시간부터 중지되는 것입니다. 지식은 빵빵하고 굉장히 교리적으로 뛰어날지 몰라도 생명은 성장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안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인격과 예수님의 그 가신 길 영성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영성이 뭡니까? 자기 십자가 지지 않으면 영성이 안 나옵니다. 자기 십자가, 이 종려주를 맞이해서 자기 십자가 지는 여러분들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다루었습니다. 성령님 함께 하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 모두 자기 십자가 지고 주의 생명이 우리 안에 풍성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감사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